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10만 대산의 유령. 운남의 서남쪽 끝자락. 세상의 모든 빛이 닿지 않아 영원한 어둠만이 고여있다는 죽음의 땅. 10만 대산. 그 험준한 산맥의 깊숙한 곳.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거대한 성체 하나가 흉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는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교의 총본산, 천마신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위용은 간데없었다. 10년 전, 정파 무림맹의 대대적인 토벌 이후 주인 잃은 궁궐은 철저히 버려졌다. 용의 형상을 조각했던 기둥에는 검푸른 이끼가 시체꽃처럼 피어올랐고, 화려했던 단청은 세월의 풍파에 씻겨나가 앙상한 뼈조각처럼 희끄무레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휘잉, 휘잉. 뼈를 깎는 듯한 사풍만이 깨진 기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마인들의 원혼처럼 구슬피 울어댈 뿐이었다. 인적은 끊긴 지 오래였고 산짐승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요.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완벽한 죽음의 침묵이었다. 그때였다. 접어 정막을 깨는 미세한 파열음.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돌바닥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혔다. 하나가 아니었다. 접어, 접어, 접어. 마치 그림자에서 태어난 듯 소리 없이 나타난 검은 형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유령처럼 기척을 지은 채 무너져가는 천마신궁의 정문, 흑룡문을 넘어섰다. 기기기기. 쾅.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철문이 닫혔다. 10년 만이었다. 열려있던 지옥의 입구가 다시 닫힌 것은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 사이로 유독 짙은 어둠을 두른 한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릿했으나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냉기가 움찔거리며 물러나는 듯했다. 창백하리 많지 하얀 얼굴.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심연을 담은 듯 끝을 알 수 없는 칠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신궁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광장. 과거 수만 마도들이 천마 재림 만마 앙복을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던 그곳이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에 깨진 비석들이 나뒹구는 폐허일 뿐이었지만 청년은 말없이 광장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화로를 응시했다. 삼족정의 형태를 띤 그 화로는 마교의 성화가 타오르던 성물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그날 이후 불꽃은 꺼졌고 차가운 재만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다. 청년이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서 아지랑이 같은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는 이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하고도 순수한 막이었다. 우웅. 공기가 진동했다. 청년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마귀가 죽어있던 화로를 감싸 안았다. 마치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그러자 화학.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땔감 하나 없는 텅 빈 화로에서 시퍼런 불꽃이 맹렬하게 치솟아 올랐다. 일반적인 붉은 불꽃이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볼 법한 차갑고도 서늘한 청색 화염. 순식간에 광장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불기둥은 10년 묵은 어둠을 단숨에 찢어 발겼다. 화르르르, 타다, 타. 청색 불빛이 청년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인매가 아주 희미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조소에 가까웠다. 10년이라. 청년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건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의 쇠덩이보다 무거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군.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따라온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연했고
기계처럼 딱딱했다. 촤악.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하나의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화로 앞에 선 청년을 향해 예를 갖췄다. 마치 신을 영접하는 광신도들처럼. 그들 중 가장 앞줄에 있던 체구가 곰처럼 거대한 사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굵고 탁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경외심은 숨길 수 없었다. 죽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청년은 대답 대신 타오르는 청색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불꽃 속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10년 전의 기억을 보고 있었다. 비비린내 진동하던 그날의 밤, 비명과 절규, 그리고 붉게 물들었던 10만 대산의 눈밭을. 세상은.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불꽃이 더욱 거세게 일렁였다. 마교가 멸망했다고 믿고 있겠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에게 무릎 꿇은 수십 개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도적인 기세가 주변의 공기를 짓눌렀다. 바닥의 자갈들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압력. 그것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괴물과의 우의 기운이었다. 알려주어라. 청년. 흑무가 차갑게 뇌까렸다. 유령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구구구구궁. 그의 말에 화답하듯 10만 대산의 밤하늘 위로 마른 번개가 내리꽂혔다. 천마신궁의 깊은 곳. 만마전의 거대한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끼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듯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흑무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천하를 피로 물들일 새로운 마도의 시작이었다. 제2장 만마전의 주인. 쿵. 육중한 진동과 함께 만마전의 거대한 철문이 닫혔다. 외부의 빛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오직 홀중앙의 벽면에 박힌 수십 개의 야명주만이 죽은 자의 눈동자처럼 희미하고 창백한 빛을 뿜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만마전. 천하의 모든 마인들이 우러러보던 마교의 성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바깥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끈적하고 무거웠으며 호흡할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을 찌르는 서늘함이 감돌았다. 타, 타, 타. 흑무의 발소리가 텅 빈 대전에 울려 퍼졌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깔린 검은 융단 위로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대전 가장 깊숙한 곳. 9마리의 흑룡이 뒤엉켜 승천하는 형상을 조각한 극철로 빚어진 옥좌. 바로 천마좌였다. 흑무는 옥좌 앞 계단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버린 옥좌의 팔걸이를 쓸어내렸다. 서늘한 감촉. 그것은 권력의 달콤함이 아닌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저없이 몸을 돌려 옥좌의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전의 양옆 어둠 속에서 수많은 기척들이 일제히 솟아올랐다. 쥐익 파트.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흑무의 아래 대전의 좌우로 100여 명의 무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경장을 두른 자들. 얼굴은 흑기의 형상을 한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등에는 칠흑 같은 검집에 쌓인 장검을, 허리에는 비수를 차고 있었다. 마교 최정의 무력 집단. 흑살대.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흑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살인 병기들에 가까웠다. 100여 명의 호흡이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일정했다.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완벽한 정막. 그들의 눈동자는 가면 너머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옥좌에 앉은 흑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보고하라. 흑무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자 대전 우측 가장 앞줄에 서 있던 마른 체구의 사내가 소리 없이 앞으로 나섰다. 흑살대의 부대장, 무영이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혈마종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놈들은 최근 강북의 흑도체 5곳을 잇따라 병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체주들의 목을 모조리 잘라 성문 앞에 매달았습니다. 혈마종, 사파 제1의 거대 세력이자 흑무에게는 뼈에 사무친 증오의 대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흑무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놈들의 세력 확장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반년 안에 강북의 모든 흑도 세력이 놈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영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흑무는 더 이상 듣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옥좌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 톡 두드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박자. 그 소리가 대전 안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겼다. 빠르군. 흑무가 무영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조소가 서려 있었다. 제 핏줄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천하를 탐하려 들다니.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핏줄. 그 단어가 주는 파괴력은 흑사일대원들조차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주군이 어떤 과거를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지옥보다 더한 수련을 견디며 이곳까지 왔는지를. 흑무는 옥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그림자가 야명주의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악마의 날개처럼 대전을 덮었다. 혈마군. 그가 씹어뱉듯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살기가 얼마나 흉폭한지 멀리 떨어져 있던 야명주의 불빛조차 파르르 떨리며 흐려졌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효웅이었지. 흑무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기괴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잔혹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다. 흑무가 계단을 한 칸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그의 발목을 감쌌다. 마치 지옥의 망령들이 그를 환영하는 듯했다. 이 흑무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것. 그는 흑살대원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기에 눌려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닌 흑살대원들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기억나는가? 흑무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대전의 벽을 뚫고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향하고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얼어붙은 강물 위로 내리꽂히던 무심하고도 비정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귓가에 맴도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약한 것은 죄악이다. 흑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에 던져지던 그 비참했던 순간이 제세장 얼어붙은 강물, 붉은 핏줄. 28년 전 북해의 칼바람이 중원까지 내려와 대지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몰아치던 혹한의 겨울이었다. 황하의 지류인 흑수와 1년 내내 검은 물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지금 그곳은 거대한 하얀 뱀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강물만 언 것이 아니었다. 강변의 갈대밭도, 바위 틈새의 이끼도, 심지어 공기마저도 쩍쩍 갈라질 듯한 추위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휘잉, 쏴악, 눈보라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하얀 지옥의 한복판을 한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다. 사내의 온몸은 붉은색 장포로 감싸여 있었다. 눈밭 위를 걷고 있음에도 그의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답설무은의 경지. 그러나 그보다 더 기이한 것은
그의 주변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사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버린다는 점이었다. 그가 내뿜는 뜨거운 내공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지독한 혈기 때문이었다. 사파의 절대자, 결마종의 종주, 결마군 위천도, 천하를 피로 적시겠다는 야망을 품은 희대의 효웅이 지금 아무런 호의도 없이 홀로 얼어붙은 강가에 서 있었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의 품에는 붉은 비단 강보에 쌓인 작은 생명체가 안겨 있었다. 으아, 으아. 강보 속에서 가녀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어난 지 고작 100일이나 지났을까. 살을 내는 추위가 낯설고 두려운 듯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비의 품을 파고들려 애썼다. 하지만 위천독의 가슴은 북해의 빙벽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강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핏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뱀처럼 가늘고 차가웠다. 그곳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따스함 따위는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쓸모없는 물건을 폐기하려는 냉혹한 계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울지 마라. 위천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내 울음소리가 내 귀를 어지럽히는구나. 그는 한 손으로 강보를 거칠게 들어 올렸다.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욱 자지러졌다. 작디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발버둥 쳤다. 그 손끝이 위천독의 붉은 장포 자락을 스쳤으나 그는 매몰차게 팔을 뻗어 거리를 벌렸다. 과지. 위천독이 발에 내공을 실어 얼음판을 짓밟았다. 수척 두께로 얼어붙어 있던 강물이 마치 계란 껍데기처럼 맥없이 부서져 나갔다. 시커먼 강물이 입을 벌렸다. 그 아래에서 솟구치는 냉기는 뼈를 시리게 할 정도였다. 마도머다어의 정점에 서려면 위천독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가 눈보라 섞인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약점 따위는 없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을 유일한 걸림돌로 규정했다. 혈육의 정, 그 끈적하고 질척한 감정은 그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무의 세계에서는 불순물일 뿐이었다. 너는 내 유일한 오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위천독은 망설임 없이 손을 놓았다. 풍덩, 작은 물보라가 일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끊겼다. 붉은 강보는 차가운 검은 물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잠시 수면 위로 뽀글거리는 기포가 올라왔으나 그마저도 찰나였다. 살을 내는 듯한 유속이 작은 생명을 어둠의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위천독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아이가 물에 닿는 순간 그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뒤척임도,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자신의 손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순간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혈기가 더욱 흉폭하게 요동쳤다. 마치 짐승이 피맛을 보고 흥분하듯 그의 마공이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하고 있었다. 사가. 위천독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깨진 얼음 구멍이 다시금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 된 생명 하나가 지워졌음에도 극수하는 무심하게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위천독은 알지 못했다. 강물 속으로 사라진 그 작은 핏덩이가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눈을 감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륵 같은 물속,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아기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그리고 자신을 버린 존재에 대한 섬뜩한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훗날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을 마의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제4장 늙은 마두아의 조우. 흑수아의 물살은 지상보다 훨씬 차갑고 빨랐다. 마치 수천 개의 얼음 칼날이 전신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 보통의 악이라면 물에 닿는 즉시 심장이 멎었을 혹한이었다. 하지만 붉은 강보에 쌓인 핏덩이는 기적처럼 숨을 붙들고 있었다. 고르르르. 작은 입에서 뿜어져 나온 공기 방울이 수면 위로 흩어졌다. 강보는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아기의 몸은 점점 강바닥의 어둠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 죽음이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는 심연. 그러나 아기의 몸속 깊은 곳, 단전이라 불리는 곳에서 미약하지만 끈질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본능적인 생존 욕구.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막이었다. 한편 그 흑수아의 하류, 인적이 닿지 않는 갈대숲 사이에 낡은 나룻배 한 척이 얼어붙은 채 박혀 있었다. 그 위에는 한 노인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낚싯줄 끝에는 미끼도 바늘도 없었다. 그저 흐르는 물, 아니 얼어붙은 시간을 낚고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 노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해진 마포옷은 넉마나 다름없었고 백발은 산발이 되어 삭풍에 흩날렸다. 하지만 푹 파인 눈구멍 속에 박힌 눈동자만큼은 꺼지지 않는 인걸불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묵현, 한때 마교의 장로이자 흑혈마수라는 위명으로 정파 무리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절대 고수. 그러나 10년 전 마교가 멸망하던 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교주는 죽었고 동료들은 배신하거나 처참히 사륙당했다. 그는 치욕스럽게 살아남아 이곳 변방의 강가에서 죽지 못해 숨만 쉬는 유령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지독한 겨울이구나. 묵현 노인이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술병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다. 독한 싸구려 백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뱃속을 뜨겁게 달궜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천마시여,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는 허공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수없이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죽은 교주의 마지막 유언이 발목을 잡았다. 살아남아라. 살아서 마의 불씨를 지켜라. 하지만 불씨는커녕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낚싯대를 쥐고 있던 노인의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물고기가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낚싯줄을 통해 전해오는 기운. 그것은 단순한 물살의 흐름이 아닌 무언가 이질적이고 불길한 파동이었다. 묵현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시선이 얼음 구멍 아래 검푸른 강물을 꿰뚫듯 응시했다. 이 기운은 그는 느꼈다. 차가운 강물 속에 섞여 흐르는 지독하게 비릿하고 사악한 기운을. 그것은 평생 마공을 연마해 온 그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순도 높은 탁기였다. 동시에 그 안에는 꺼질 듯 말 듯한 가녀린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다. 첨벙. 묵현 노인은 망설일 틈도 없이 얼음 구멍 속으로 손을 쳐박았다. 그의 손이 검게 물들며 흑혈수의 경력이 발동되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그의 손을 타고 올라왔으나 노인의 내공은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쭈우. 무언가 묵직한 것이 딸려 올라왔다. 물기를 머금어 축 늘어진 붉은 비단 강보. 그것이 얼음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건. 묵현 노인은 젖은 강보를 황급히 걷어냈다. 그 안에는 창백하게 질린, 아니 이미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버린 갓난아기가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은 것인가. 묵현 노인은 혀를 찼다. 어떤 빌어먹을 놈이 제 핏줄을 이 엄동설 안에. 그는 시신이라도 걷어줄 요량으로
아기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그 순간 엣찔이 노인의 손바닥으로 전류 같은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기의 심장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카쿵, 카쿵, 카쿵. 마치 꺼져가는 불씨가 마지막 기름을 태우듯 필사적인 박동이었다. 하지만 묵현 노인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생명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공을 아기의 몸속으로 조심스레 흘려넣어 기맥을 살폈다. 그리고 경악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구음절매. 아니, 이건 그따위 것이 아니다. 아기의 몸은 일반적인 인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온몸에 혈맥이 꽉 막혀 있는 듯 보였으나 그 막힌 혈도 하나하나에 음습한 기운이 꽉 들어차 있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마기를 품고 태어난 것처럼 천지간의 음기를 빨아들이는 저주받은 육체이자 동시에 축복받은 마의 그릇,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천마지체의 형상과 흡사했다. 하하하. 묵현 노인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만이었다. 그의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차오르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천마시여, 정령 마교를 버리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 아이는 우연히 떠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마교의 부활을 위해 하늘이, 아니 마가 점지해 준 운명이었다. 그때 죽은 듯 누워있던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다. 보통의 아기라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터였다. 하지만 녀석은 울지 않았다. 그저 그 칠흑처럼 까만 눈동자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 아직 말도 못하는 핏덩이의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깊고 고요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어본 자의 눈처럼. 그리고 그 깊은 심연 속에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독이 서려 있었다. 묵현 노인은 전율했다. 평생 수많은 살인귀와 마두들을 봐왔지만 갓난아기에게서 이런 살기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이 녀석은 괴물이다. 세상을 피로 씻어낼 진짜 괴물이 될 제목이다. 그래. 묵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다시 강보에 감쌌다. 그의 낡은 겉옷을 벗어 젖은 강보 위에 덧입혔다. 노인의 체온과 내공이 아기에게 전해졌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가 지어준 이름 따위 이제는 필요 없겠지. 묵현 노인은 아기를 안고 일어섰다. 차가운 삭풍이 불어왔지만 그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10년간 꺾여있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그의 눈빛에서 패배자의 그늘이 걷히고 다시금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너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을 타고 내게 왔다. 노인의 시선이 10만 대산이 있는 남쪽 하늘을 향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저곳에 깃발을 꽂고 천하를 발 아래 두는 날을 상상하며 검은 안개가 되어 세상을 뒤덮어라. 노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기의 새 이름을 불렀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흑무다. 내 모든 마공과 내 남은 생명을 바쳐 너를 천하 제일의 마두로 키워낼 것이다. 묵현 노인은 흑무를 품에 안고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었다가 금세 사라졌지만 그가 품은 마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싹을 틔울 터였다. 그렇게 복수의 서막은 아무도 모르는 북해에 얼어붙은 강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제5장 칼끝은 혈육을 향해 긴 침묵 끝에 흑무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순간
10만 대산의 깊은 어둠보다 더 짙고 공허한 흑광이 대전의 허공을 갈랐다. 회상은 끝났다. 하지만 28년 전 전신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북해의 냉기는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펌프질되는 핏줄 속에 그날의 원한과 사레가 독처럼 녹아 있었다. 애찔이 흑무가 가슴 한쪽을 움켜쥐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박힌 듯한 통증. 그 환상통은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기기기, 우드드, 정막만이 감돌던 만마전에 기괴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흑무가 무심코 힘을 준 옥좌의 팔걸이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다 못해 흉물스럽게 으스러지고 있었다.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만년 흑철이 고작 인간의 악력의 비명을 지르며 곤죽이 된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대전을 울렸다. 대전 아래 숨죽인 채 도열해 있던 100명의 흑살대원들이 일제히 움찔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주군이 앉아있는 옥좌 주변의 공기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세. 그것은 차가운 얼음장 같으면서도 동시에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흉폭하게 일렁이는 화마와도 같았다. 상반된 두 기운의 충돌. 그것이 흑무가 지닌 마공의 본질이자 그가 천마의 제목이라 불리는 이유였다. 무영. 흑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아기의 신음처럼 긁혀나왔다. 단어 하나에 실린 무게감이 대전의 먼지조차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 부름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전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미끄러지듯 튀어나왔다. 흑살대 부대장 무영이었다. 그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흑무의 발치 앞에 엎드렸다. 그의 얼굴을 가린 흑기 가면 너머로 충혈된 눈동자가 보였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힘을 마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에 가까운 경외심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주군? 혈마족 놈들의 자금줄이 극사체라고 했나? 흑무의 질문은 건조했다. 하지만 무영은 그 건조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읽어냈다. 그렇습니다. 놈들은 흑사체를 통해 암시장의 소금과 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으로 낭인들을 사들여 세를 불리는 중입니다. 무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근 마을의 양민들을 납치해 극사체의 지하 광산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은 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하더이다. 호, 흑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웃음이었으나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잔혹한 미소였다. 역시 내 아버지답군. 흑무는 옥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검은 장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읊조렸다. 피를 마시고 자라는 놈들이 이제는 돈맛까지 알아버렸나. 탐욕스러운 돼지 새끼들처럼 뒤룩뒤룩 살을 찌우고 있었어.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무영의 코앞이었다. 흑무는 무영의 어깨 너머 어둠 속에 도열한 100명의 흑살대원들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지난 10년,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마교 최정의 살수들. 그들은 굶주려 있었다. 피해, 싸움에, 그리고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무공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아버지는 그리 가르쳤지. 흑무가 자신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검집에 쌓인 장검 한 자루가 매달려 있었다. 이름 없는 운철로 벼려냈다는 마검.
하늘이 내린 죄악을 베어낸다는, 혹은 검 자체가 하늘의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 검, 천죄였다. 스르릉. 금속끼리 맞물리는 소리가 맑고도 청아하게 울렸다. 검신이 검집을 빠져나오는 순간, 만마전 내부의 야명주 빛이 일순간 어두워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검은 빛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시커먼 검신 위로 붉은색 핏줄 같은 문양이 기괴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주인의 사리에 반응하여 검 또한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끊어줘야지. 흑무가 검끝을 바닥으로 늘어뜨렸다. 검기가 서리지 않았음에도 바닥에 단단한 화강암이 두부처럼 소리 없이 갈라졌다. 밥줄이 끊긴 개가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그리고 굶주린 놈들이 주인을 물어뜯을 때 얼마나 처참한 꼴이 되는지 내 친히 보여줄 것이다. 흑무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야명주의 빛을 받아 붉게 번들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피의 제사를 주관하는 고대의 사제, 아니 강림한 마신 그 자체였다. 들어라. 흑살대. 쩌렁쩌렁한 일갈이 대전을 뒤흔들었다. 100명의 흑살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 우리는 흑사체를 친다. 흑무의 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마의 봉인을 해제하는 주문이었다. 단순한 사륙이 아니다. 놈들이 쌓아 올린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놈들이 믿고 있던 희망을 짓밟아라. 쥐새끼 한 마리, 풀포기 하나 남기지 마라.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조차 지워버려라. 존명. 침묵을 지키던 100명의 흑살대원들이 마침내 함성을 토해냈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늑대 무리가 마침내 사냥터에 풀려나며 내지르는 포효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살기가 서로 엉키고 설키며 거대한 검은 파도가 되어 만마전의 천장을 때렸다. 쿡쿡쿡쿵. 오래된 성체가 그들의 기세에 눌려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가라. 흑무가 검을 휘두르며 허공을 베었다. 그의 검끝이 가리킨 곳은 닫혀있는 만마전의 거대한 정문. 그 너머의 세상이었다. 가서 놈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라. 그의 눈동자가 광기로 희번덕거렸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마무어가 돌아왔다고. 유령은 결코 죽지 않았다고. 파파파.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무영을 선두로 100명의 흑살대원들이 일제히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들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마치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림자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듯한 기이한 은영술 인생슈. 눈 깜짝할 사이에 만마전은 텅 비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100명이 내뿜던 열기와 살기만이 아지랑이처럼 남아 텅 빈 공간을 맴돌 뿐이었다. 휘잉. 다시금 찾아온 정마.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만마전 벽면의 야명주 하나를 꺼트렸다. 짙은 어둠이 홀로 남은 흑무의 얼굴을 반쯤 집어삼켰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그의 한쪽 눈만이 붉은 형광 인광을 내뿜으며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다. 흑무는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 끝에는 거만하게 옥좌에 앉아 비웃고 있을 자신의 아버지 혈마군의 환영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기다려라, 아버지. 흑무가 천죄의 건병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오히려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는 검을 천천히 검집에 꽂아 넣으며 피맛이 배어나오는 이새로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이 강물에 버린 그 핏방울이 철커, 검막이 다치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이제 당신의 목을 적시러 갈 테니 그의 뒤로 흑무처럼 피어오르는 검은 아우라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며 거세게 일렁였다. 강호의 진정한 마가 눈을 뜬 밤이었다.